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거나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그러한 소소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변수가 많죠. 건강, 세상에 또 명예, 재물 등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하루하루 반복되는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향해서 밝게 웃어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가 밝게 시작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목소리를 막 괜히 소리를 지르면 하루 종일 괜히 기분 나쁘고요. 또 불행하고 또 언짢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자그마한 일상생활의 어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이런 것들이 나나 그 사람이나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옆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불과 한 3, 40년 전에 시골에서 농경 생활할 때는 이러한 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웃 사람이 소나 양을 잃었으면은 그 길 잃은 양이나 소 이런 것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내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주인을 찾아 주어라. 또 그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은 자기 집에 끌어다가 묶어놓고 또 이렇게 좀 광고를 하고 이거 누군 내 거야? 라고 물어봐서 그 집주인이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찾아가도록 좀 배려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옷도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간수를 잘못해서 옷을 흘리거나 놓고 갈 때가 있죠. 그때 그 옷을 좀 가져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누구 옷인지 주인을 찾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귀나 소가 병들었든지 아프든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넘어져서 버둥거리고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그 주인과 반드시 그 소를 나귀를 도와서 일으켜줘서 다시 길을 가도록 좀 도와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 농경사회나 이런 때 흔히 있는 일들이죠. 소나 양이 길을 잃을 수 있고요. 또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아니면 어디 아파서
또 뭐 좀 넘어질 때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 도와줘서 제자리를 찾도록 좀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뭐 본 사람은 뭐 내 것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정말 이거 어디 갔지? 찾는 마음이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찾아주고 또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배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도 뭐 소위 이웃사촌, 그래서 서로가 이런 일을 도와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서로 품앗이 같이 해주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거의 알지 못하고요. 또 만날 일도 거의 없고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또 그 사람이랑 좀 뭐 서로 초대해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차 한잔 합시다. 아니면 또 그쪽 집 건너가서 차 한잔 좀 주세요라고 좀 인사해서 여러분 서로 위층이나 아래층 혹은 뭐 옆에 있는 집 인사하고 차례도 한 잔 서로 집에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눠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뭐 옆에 집 어느 분 오셨는데 어디 또 누가 나가고 또 누가 오셨어요. 제가 이제 뭐 첫날은 좀 거기 인사 좀 하려고 이렇게 빵 사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뭐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메모를 했더니 배를 눌렀더니 이제 안 계셔서 이제 걸어놓고 이제 왔더니 그 다음 날 또 그분이 또 담요로다가 빵 하나 이제 이렇게 사서 또 붙여놓고 뭐 환영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좀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저도 용기가 잘 안 나고 그러다 우연히 이제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연세에 드신 할아버지 같은데 이사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애기들 책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부부인가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셔서 인사는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좀 인사를 못했어요. 한번 좀 초대를 하고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도시 생활에서 아빠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분리된 데 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뭐 초대하기도 쉽지 않고 뭐 초청 받기도 쉽지 않고 그저 먼저 사람이 오는 게 가끔 뭐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면은 그죠? 그때 뭐 인터폰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저 경비실에 얘기해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은 해도 이게 서로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자그마한 배려들을 가지고 있다가 좀 이야기가 되면은 한번 교회 와보세요. 뭐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게 참 뭐 느닷없이 가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지 말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라. 뭐 그런 말씀이 있고요. 6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도 뭐 우리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풍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뭐 새를 잡아보시고 또 새 알도 뭐 주워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농촌에서 살 때 보리밭 이런 데 가면은 막 들에 새들이 많아서 꾀꼬리나 이런 새들 보면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뭐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는 거 날아가는 거 보면 거기에 싹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둥줄이 있고 새 알이 있고 그런 거만 몇 개씩 주워가면 또 미안하지만 또 먹을 게 없어서 주워가면은 거기다 또 물 풀어서 이렇게 뭐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주셨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나 땅에서 새 집을 발견했는데 새 집에 어미가 있고 알이 있고 새끼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미 또 새끼 알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잡지는 말아라. 알은 취하고 새끼는 취하되 어미는
날려보내라, 살려줘라 라고 배려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미물이지만 새 한 마리지만 그 새를 어미를 놓아줘서 또 그 대를 잇고 번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부들도 고기잡이를 할 때 소위 치어라는 고기는 잡지 않는 것이 어부들 간의 상식입니다. 또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치어를 잡지 마라 하면서 기준을 정했는데 고등어는 21cm가 안 되면은 잡으면 안 됩니다. 놓아줘야 되고요. 또 갈치도 18cm, 참조기도 15cm. 그리고 자그마한 새끼 고기 치어들은 잡아도 그냥 놔줘야 되고 잡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법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런 새끼까지 다 잡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소위 씨가 말라버려서 결국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치어는 좀 잡지 말고 놓아주고 다 큰 고기만 잡아라라고 정부에서도 말을 하는데 요즘 저 중국 어선들이 뭐 마구잡이로 치어까지 막 싹쓸이를 해서 바다에도 고기들이 점점 준다. 생선들이 점점 준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환경 문제, 또 생태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직접 피부로 경험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멸종된 동물, 식물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서 정부에서도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은 요즘은 저 도로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산 허리를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터널을 내든 아니면 길을 뻥 뚫어놓은 경우가 있어서 이 동물들이 이쪽에서 저쪽 산으로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 놓아서 동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 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 이런 것들도 미물이지만 그런 거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든 미물이든 이런 것도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새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을 짓고 나서 완공하고 나면은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되게 옛날 집이 이게 초가집이어서 뭐 난간이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들은 되게 이렇게 뭐 석재로 짓는 것이 많아서 편편한 지붕이 편편한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일들로 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편편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자칫하면은 뭐 옛날 불도 없고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고 또 어린 아이들 놀다가 뭐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런 뭐 계단 올라갈 때도 난간을 다 이렇게 좀 그죠? 허리만큼 난간을 만들어 놨죠. 난간이 만약 없다면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 계단 오르고 내리다가 넘어지고 떨어지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연세 높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팔짝팔짝 뛰다가 뭐 휙 하고 넘어지면은 뭐 난간에서 꿍 떨어지면은 큰 일을 다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육교도 보면은 또 육교에 다 이렇게 난간이 있고요. 또 옛날 어떤 산에 가서 어떤 그 계곡에 있는 어떤 이런 뭐 철다리나 흔들 다리 뭐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렇게 난간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전을 지키게 되고 서로가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난간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요즘 또 아파트 고층 살 때는 다 집에도 유리에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방범창이기도 하지만 난간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 장치도 나름대로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기타리스트라고 이제 클랩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노래도 있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클랩톤이라는 사람에게 슬픈 이제 일이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4살 됐을 때 하여튼 30몇 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제 그날 아빠랑 이제 어디 동물원 가자라고 약속하고 이제 막 이제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가 Tears in Heaven이라는 아주 뭐 명곡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뭐 아주 오래 전이죠. 뉴욕에 아마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좀 이런 안전 장치가 없어서 유린이 있는데 어떤 게 난간이 없어서 애가 막 뛰어놀다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그냥 유리를 치고 나가서 그냥 30몇 층으로 떨어져서 그냥 바로 죽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눈물의 천국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노래를 짓고 또 이제 부르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아주 명곡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또 듣기도 하는 슬픈 노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간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 장치가 되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난간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난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난간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지금 이런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여기까지만 가라라고 어떤 그런 선을 그어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영어로 이제 두 가지로 흔히 표현한다. 하나는 si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trespass라는 단어를 쓰죠. trespass라는 단어는 경계선을 넘어갔다, 뭐 난간을 넘어갔다, 무단 출입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도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라고 선을 그어준 것이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십계명이고, 오늘 또 우리가 쭉 보시는 이러한 뭐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구약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십계명이나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서 안전하도록 안전장치를 사실은 해 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구시네, 우리 자유를 제한하시네, 우리를 막 이렇게 억압하시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난간을 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난간을 넘어가서 어떻게 휙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자유하기보다는 죄를 얻게 되고요. 수많은 또 피해들을 서로 간에 입게 되죠. 예컨대 십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휙 넘어서 절로 넘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뭐 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뭐 도적질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죄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하게 자기가 또 벌을 받고, 또 상대방은 또 그대로 또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난간을 그어 놓으셔서 넘어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요즘도 우리에게 뭐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이것이 난간이 여기까지구나라고 또 우리가 또 보고 지켜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2장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자그마한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기엔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시고 큰 분인데 뭐 소 한 마리, 새 한 마리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때는 정말 뭐 웅대하고 크지고 정말 뭐 큰 어떤 꿈을 꾸지만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은 어때요? 뭐 거의 대부분 소소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 일상생활이 뭐 엄청나게 매번 위대한 삶은 아니거든요. 매일 뭐 그 밥에 그 반찬 먹고 또 그 사람 만나고 같은 일 비슷하게 하고 뭐 하는 일이 뭐 거의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 불행은 뭐 위대한 일을 한 번, 두 번 했다도 있지만 사실은 자그마한 일상의 반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선을 넘어갈 것,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하느냐, 이런 데서 우리의 행, 불행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또 만난 사람 또 만날 터이고 하던 일 또 할 터이고 또 뭐 있던 곳에 또 있을 터이고 학교나 직장이나 또 어디나 또 있던 곳에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난간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웃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도와주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